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가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고 또 어떻게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시고 또 결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979년에서 1982년 그 3년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의 시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스위스잖아요. 그래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시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을 지내면서 6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그 시계업에 종사했던 그 노동자들의 숫자가 1만 5천 명으로 급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몰락하게 되는데요. 왜 그랬느냐? 스위스의 시계, 전통적인 시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전에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바늘이 가야 이게 시계다운 시계지, 다른 시계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1960년대에 쿼츠 시계라고 하는, 여러분들 약을 넣으면은 전기가 1초 시간 인터벌을 두고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가게 하는 그 쿼츠 시계가 발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스위스 시계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스트루먼트사나 세이코라는 두 회사가 그 쿼츠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팔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다 쿼츠 시계 하나 정도는 다 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계 산업이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것만 고집하다가 무너진 대표적인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쯤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갈 때 미국에 가서 IBM 회사나 코닥 회사에 들어가면 어깨를 으쓱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대부분 미국에 가면 세탁소를 한다든지 뭐 야채 가게를 한다든지 뭐 거의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행상을 해서 벌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는 IBM 회사랄지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연봉도 많이 받고 의료보험 혜택도 좋았어요. 실은 한국 교포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도 30-40년 전에는 IBM 회사를 다닌다거나 코닥 회사에 다닌다고 그러면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BM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코닥 회사라고 이미 망해버리고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다가 무너진 그러한 회사들일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변화만 또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그 케미컬 회사가 있는데 두평이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아주 큰 회사죠. 그런데 그 두퐁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한 그 알프레드 두퐁 회장에게 어느 한 고미술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림을 하나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두퐁 회장이 그 초상한데 자기 고조 할머니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러한 초상화였습니다. 그리고는 고액의 액수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알프레드 두퐁 그 회장이 그림 감정사를 데려다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분명히 자기 고조 할머니는 17세기 사람이니까 17세기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18세기 옷이야. 그럼 이 그림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산다 그랬더니 그 미술상이 그러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차비하게 400달러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겨우 얻다시피 해서 이 그림을 두퐁 회장에게 넘기고
그 고미술상은 $400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이 듀퐁 회장이 다시 학예사를 불러서 이 그림을 정밀 감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누가 덧칠한 그 색깔을 다 벗겨내고 원본을 찾았더니 17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무릴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진짜 초상화예요. 그래서 누군가 촌스럽다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옷이 촌스러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벗겨내고 원작 그림을 복원해서 했는데 그 그림값이 $150,000로 치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느냐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요, 세상의 문화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앞으로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들 젊은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의 그 신앙의 삶을 보면은요, 진정한 성경 속에 있는 진의, 참뜻, 복음의 본질, 이런 것들에게다 자꾸 뭔가를 덧칠했어요.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재미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너무나 많은 복음의 성경의 내용들이 왜곡되고 또 뭔가 인간의 재미를 거기에다 더 붙이다 보니까 뭐 무슨 심리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아름다운 디자인, 영상, 뭐 이런 최첨단 그러한 기술들, 문화들이 심지어 우리들의 신앙의 색깔을 자꾸 애국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재미있어야 교회 나오고 싶지 재미없으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치 백화점식으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자꾸 진열해 놓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이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레이가 세무소에 앉아있을 때, 야 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세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가 자기 집에 가서 다른 세리들과 오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왜 너희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바이라고 하는 세리고 하나는 오케스라고 하는 세리인데요, 가바이라고 하는 세리는 정세, 예를 들어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5%, 2% 세금이 정해진 이런 정세를 거둬들이는 그 세무서원을 가바이 세무서원이라고 그랬고, 또 특별세, 마음대로, 뭐 엿장수가 마음대로 두들기잖아요. 그렇죠? 가해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세리를 이제 오케스 세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레이는 오케스 세리예요. 오케스 세리. 심지어 이 오케스 세리들은 어떤 데도 세금을 붙였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물품을 조사해 봐가지고 편지가 있어요. 편지도 뜯어봐가지고 편지 내용을 보면은 세금을 먹일 만한 뭐가 있으면 거기에다도 세금을 붙였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야말로 강도나 창녀나 뭐 똑같은 범주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천국 갈 사람이다, 못 갈 사람이다, 못 갈 사람이라고 아주 낙인을 찍어 놨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 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절대 부정한 사람이나 음식과 접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놈이 아니냐 그러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힐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힐난 이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할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비난했냐면요, 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사는 건데,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 귀신 들려서 귀신에 힘입어서 금식하는 거 아니야 하고 비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 또 먹는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또 왜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이 금식하는 날인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또 이런 또 시비를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7월 10일 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때 한 번만 온 민족이 금식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을 바꾸어서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규정을 만들었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면 2번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서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내려오죠? 40일 만에 내려오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1년에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도 예수님 시대에는 뭐예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요일이 추측한데 목요일 아니면 월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지금 비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 날이라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잔치를 베푸느냐, 지금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모든 인간들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예? 뭐가 되고 싶어서? 그렇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2%가 부족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 자기를 어디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도움을 주는 사람, 너는 착한 사람, 나한테 해코지하고 뒤에서 욕하는, 험담하는 너는 나쁜 놈.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은 노예니까 노예 쌈박질이 늘마다 많이 일어나요. 예?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볼썽사나운 말들, 행동들을 합니다. 저는 거기 섞이기 싫어서 잘 참석도 안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준이 없어요. 뭐가 기준인지 아세요? 내 편이면 좋은 사람, 내 편이 아니면 넌 나쁜 놈, 사탄, 이런 식이에요. 세상에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따위로 행동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 노예에 속해 있지만 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물론 저도 똑같은 놈 중에 하나죠. 예.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의 이상이 뭐냐? 다 내가 최고로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절대고 진리고 가장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고, 또 모든 기준을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잘못된 거야. 예?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된 거야. 나한테 해코지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다 기준을 자기에게 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래서 지금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 얻는 생명의 이 말씀을요 종교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해놓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행해야만 공로로 업적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에서부터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모든 결론이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어떤 양복일 것 같습니까? 좋은 양복이요? 몇 년 된 양복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예? 대충 한번 말씀해.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년 된 양복이에요. 양복 안 해줘서 괜찮겠어요? 제가 실은 롯데 호텔에 그 신우회를 매주 월요일만 나가서 인도하는데요. 거기 옷 한 벌 맞추는데 꽤 비싸요. 20년 전에 150만 원짜리 양복이요. 백화점에 가서도 10벌 살 수 있었던 양복이요. 예? 근데 이제 사가가지고 빌빌빌 실이 떨어져요. 예? 그런데 이런 헌 옷에 이게 찢겨가지고 새 똑같은 옷감을 붙여서 만들면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된다고 옷이? 찢어져요. 찢어져. 이거 나머지 부분도 다 망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음료수가 이제 포도주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담그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어디에다 담그냐면 양 가죽이나 뭐 하여간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을 때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오래된 가죽은 딱딱해서 마치 무슨 쇠가죽처럼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고 그냥 사기 그릇처럼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가 차서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 잡은 양가죽은 신축성이 뛰어나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아도 좀 부풀어도 찢어지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너는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우리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나 뭐 시체나 죄인들하고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접촉하고? 너 똑같이 끼리끼리 나쁜 놈이지, 죄인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아?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고 네가 뭐 메시아라고 하는데 너 보니까 그런 거 아니구나 하고 지금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지금 사사건건이 마치 기름과 물이 서로 어울릴 수 없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반항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들면서 아니야,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로 와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자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복음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노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참 음료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새 포도주다. 너희들이 율법을, 인간이 정해놓은 어떠한 규례를, 형식을 너희들이 붙잡고 그것을 행해야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새 포도주 참된 음료로 대신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 그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어떻게 함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행함으로. 전통을 지켜서 그들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과거에 어떠한 공로나 업적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연수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올 시간의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철학과 방법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역사가 바뀌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질이, 인생의 목표가 너희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도요, 역사가 6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예? 전체 성도수는 얼마 안 되는데 아마 권사님을 세우기로 하면 100명도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안수집사 장로가 돼서도 마찬가지.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나름대로 뭐 봉사했고 그래서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앞에 서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평신도 우리도 저렇게 사는가 보구나. 본인들은 굉장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께 굉장히 무슨 큰 헌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큰일 나요. 제가요, 예전에 인천에 살았거든요. 항상 서울에서 부목사 노릇하고 뭐 하고 오니까 항상 막차 타고 가요. 그러니까 막차 타고 그냥 뻗는 거죠. 종점에서 내리니까. 그런데 막차를 타고 하루는 갔는데 차 안에서 정차했어요. 여기는 종착역 수원 그러는 거예요. 구로에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수원으로 내려가는 기차가 있고 인천으로 가는 기차가 있는데 제가 무조건 탔는데 나는 인천으로 갈 줄 알고 탔는데 이게 무슨 행?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 끝났어요. 여기는 지옥, 다 내리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분위기가 좀 썰렁해져 버렸는데 무슨 장로님, 권사님들 제가 뭘 비판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없이 11조도 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주일에도 나올 수 있고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교사할 수 있어요. 저는 3대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뭔지 알아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습니다. 금화제일교회. 예?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모든 소망이 다 끝났어요. 있던 재산도 다 날려버렸어요. 병원에 갖다 주느라고, 약값 치르느라고 한 푼도 없어졌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이 마지막 믿음을 가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어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손을 대기, 지금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밀시닥거리다가 누가 좀 옷깃에 스쳤나 봅니다. 아니다, 나에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두려워 떱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니다, 내가 니네 집 가서 고쳐줄게. 아닙니다. 내가 군인인데 내 상관이 있어서 나에게 절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고 일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나에게 부하가 있어서 절로 가라고 그러면 그들이 절로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만 여기에서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감탄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감탄사로 끝나는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 문장 자체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이 감탄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감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뭔 줄 아세요? 내가 병 낫고 돈 벌고,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병 낫고 돈 많이 벌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소유자는요, 그런 걸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편, 한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시편 3편, 구약성경 시편 3편을 보면 이 시편 3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언제 이 다윗이 시편 3편을 지었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신해 갑니다. 왕궁을 빠져나갈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윗이 쫓겨갑니다. 그럴 때 그때 지은 시가 이 시편 3편인데요. 우리 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 일으킬 수 있어요. 예? 참모총장이 쿠데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놈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정말 인생이 허무했을 것 같아.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시편 3편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다윗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궁을 쳐들어올 때 얼마나 급했던지 왕의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건 뭐 얼마나 기뻐, 이분이 정말로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시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뉘앙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방패. 여러분, 방패라는 게 뭐죠?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막아내는 게 방패잖아요. 여러분들이 방패를 이렇게 방패로 뭘 막는다면 뭘 막겠어요? 먼저 자기 목숨도 막아야 되겠지만 뭘 막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 우리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첫째 아들. 저희 집은 아들이 5인데 우리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첫째 아들밖에 없어. 지금도 첫째 아들 딱 앞에다. 그 다음 또 뭐예요? 돈, 뭐 건강, 이런 거 앞에다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요거 자식도 지켜주고 요거 자식도 지켜주고 요번 사업에 대박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방패를 어디에다 항상 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앞에다 놓는 거잖아요. 그래야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 앞에 이렇게 방패를 딱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앞에, 자기 앞에 방패를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걸 믿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잃었고 왕위도 잃었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령 앞에 방패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이 시편 3편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냥 조금 뭐 했다고 그냥 찡찡 울고 조금 뭐가 어떻게 되면 잘난 척하고 그러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분은 저하고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가 그 매일 성경 본문으로 큐티한다면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길가에.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본문을 이야기할 때 또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내가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잊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야, 네가 무슨 옥토는 옥토냐? 네 심령은 항상 길가야. 네 심령은 항상 돌밭이야. 조금 뭐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더니 집에 가서 또 남편하고 싸우고 뭐 아내하고 싸우고. 너 항상 너의 심령은 뭐야?
가시덤불이야. 그저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결실을 맺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계속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물론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는 도저히 스스로는 옥토밭이 될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뿌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 밭을 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가시덤불로 뒤덮인 이 심령을 갈아엎을 때 옥토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생명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로 내 신앙의 고백을, 실은 저는 오늘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제 간증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성경 강해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는데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우리 항상 말씀 잘 전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한테 아주 산뜻한 메시지는 들으시고, 예?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다고 지금은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실은 여기 가까운 어느 대학에 기독 학생의 지도 목사로 한 30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주일날 어떤 녀석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기 전에 그 학교 졸업생인데 아주 자신만만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그래 놀러와라. 실은 제가 여동생이 있다면 요 녀석을 여동생하고 중매시켜주고 싶은 아주 그러한 녀석이에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의 어떤 대그룹의 금융 그 증권회사죠.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차장인가 그래요. 그리고 아주 훈남형이, 얼굴도 잘생겼어요. 요즘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목사님 저는 유도를 합니다. 몇 단이냐? 4단이에요. 며칠 전에는 저기 지리산도 17시간 걸려서 무박으로 종주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이놈이 지금 41살이야. 그런데 전화가 아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너 좋은 일 있는가 보구나. 예 목사님. 무슨 일이야? 장가 갑니다. 그래? 그래 장가 갈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는 자매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고요. 이번 토요일날 목사님한테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래? 둘이 왔어요. 제가 걔네들을 보고 까무러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학생, 같이 결혼하겠다고 한 그 여자애를 내가 꽤 오래전에 주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둔 애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같은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매가 그 여학생이 화장실에 간 다음에 대뜸 그랬어요. 야, 너 부모한테 허락 받았어? 그랬더니 쭉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어떤 주일에는 일주일에 3번도 선을 받습니다. 그 녀석이 뭐 1등 신랑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좋은 신랑감이거든요. 아마 제가 100번도 넘게 선을 본 것 같은데 아마 아파트 한 채 값 나간 것 같아요. 그러더라. 선 보느라고 비용이. 아니 근데 대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예. 제가
이 결혼을 놓고 전문 상담가, 아는 친구, 누구한테 물어봐도 한결같이 야, 너 정신 나갔냐? 너 미쳤냐? 이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엄마한테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엄마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좋은 뭐 교사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아니 어디서 데리고 온 애 딸린 여자애를 데리고 왔으니 어느 부모가 그 결혼을 탐탁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 끝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 여자 사랑합니다, 결혼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엄마가 기절할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이 한다는 말이, 엄마 기도해 보세요. 엄마가 노 하면 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아이죠. 믿음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발로 차면서 야, 좀 일어나. 왜요? 야, 니네 엄마가 간밤에 단 한숨도 안 자고 울고만 있는데 내가 왜 우느냐고 해도 대답도 않고 이러니 내가 결혼 생활 처음이다. 이런 경우는 네가 무슨 뭘 아느냐? 그래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아빠한테. 내가 이런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버지 얼굴이 노래지더니 그냥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2달을 이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찾았어. 그런데 한 2달 후쯤에 이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현웅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그 총각놈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이번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발 내가 세워놓은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야, 이게 올바른 규정이야,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룩 비유 아세요? 누룩, 어떤 사람이 그 가루 섬알에 갖다가 누룩을 넣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뭐죠? 가게에 가서 요즘 이스트, 그게 누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누룩을 만드는 방법이 지금하고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내가 누룩 넣은 빵을 먹잖아요. 그럼 빵을 먹다가 이만큼 찢어요. 그리고 요 빵 조각을 햇볕에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빵을 만들 때 이 빵가루를 넣어서 부풀게 하는 거거든요.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가족이 5명이다 생각합시다. 한 끼 먹을 빵을 만들려면 얼마나 반죽하면 될 것 같아요? 5명이서 한 끼 먹을 빵을 반죽하려면 밀가루 몇 대? 대충 해도 돼. 대충 몇 대? 한 대? 반 대? 한 대? 한 대. 한 대를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2000년 전에 이제 빵가루, 효소를 넣잖아요. 누룩을 넣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게에서 파는 누룩하고 좀 성능이 너무나 떨어져,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냐면, 유대 문서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갔다 오면 요게 부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걸어갔다 오면 얼마 걸리냐면 3일 내지 4일 걸리는 시간이야. 자, 밀가루 한 대박 반죽해가지고 여기다가 누룩을 넣으면 며칠 걸린다고? 3일이나 4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보니까 가루 몇 말? 서말. 이만한 다라에다가 아마 반죽을 했어도 모자랐을 것 같아요.
가루 서말이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100명에서 한 15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빵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넣어요? 누룩을 조금 넣었더니 온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편없는 누룩과 같은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셔서 온 세상을 그렇게 부풀게 할 수 있다. 음식 만들 때는 그게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누룩 비유예요. 믿습니까? 계속 이어서 겨자씨 비유도 비슷합니다. 겨자씨는요, 겨자나무는 여러분들 냉면 먹을 때 물론 종류는 많이 있지만 쳐서 먹는 게 겨자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천지에 널려져 있는 게 뭐냐? 겨자나무요, 겨자나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요 3월 중순부터 4월 초에 꽃이 노랗게 피더라고요. 사람 키만 해요, 겨자나무가. 제일 봄에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이 노랗게 피듯이 이스라엘 봄이 시작되자마자 봄을 알리는 꽃이 바로 그 겨자꽃이에요. 노래 유채꽃처럼. 그런데 이 겨자는 군집식물이야. 그래서 한 그루만 심어도 금방 10포기, 20포기 막 떼거지로 모여 사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겨자는 다년생 식물인데 이것이 커서 나무가 되어서 얼마나 큰지 공중의 새들이 다 와서 깃들이고 쉰대요. 이것은 유대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요. 이런 거예요. 겨자씨는 우리나라 상추씨보다도